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함과 능숙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함과 능숙함. 네, 정말 기도 한 번에 목이 확 가버렸습니다. 이 시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완전함과 능숙함,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여는 자그마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기 이게 뭘로 보이시죠? 네, 종이배입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 아이들 7살부터 한 18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종이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이 배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복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태풍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죠.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배가 그래도 모양이 아직 남아있어서 잘 갑니다.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또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이 배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잘 가기 힘들어 보이죠? 사람들은 이 배를 보고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부서진 배야.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 배를 한번 펴볼게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모양이 됩니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가 파손된 배라고 보이는 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얘기했죠. 다윗이라고. 우리가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너무 다윗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같이 성경 이야기 하듯이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2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근데 이 앞절에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을 보셨냐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까지요? 아버지까지요. 아버지도 사무엘이 와서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붓겠다고 얘기하고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예 이새의 생각에는 그냥 포함도 안 돼 있었어요. 그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었어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기에요? 아버지가 보기에요. 근데 아버지만 그랬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깊이 있게 쭉 볼 겁니다. 한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 가운데 다윗이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 다윗이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으로 증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찾아주셨네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버렸다라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너무 사무엘이 보기에 얘가 딱이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보내셨구나 라고 반응을 하는데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걔 내가 택하지 않다, 나 버렸어 걔. 되게 심하죠. 마음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단호한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보면요, 이새가 다윗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는 안 와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걔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데려오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걔가 오기 전까지는 내 밥 안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명분으로 사울 왕이 살아 있는데 다음 왕을 기름 부으려고 온 거예요. 그냥 이들 안에도 장자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이게 발각이 되면 사무엘도 위험하고 이새의 가족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제사를 핑계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누가 오기 전까지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무시당한 게 이 장면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심부름으로 먹을 거 싸들고 형 3명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군대의 싸움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40주야로 계속 그 골리앗이
니네들 업신여기고 신을 모독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다윗이 사람들 가운데 듣고 알게 되고 막 분을 내면서 내가 가서 당장이라도 그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큰형이 나타납니다. 큰형이 뭐라 그러냐면요,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뭐 했다고 해서 화내며 크게 화내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시편 78편 7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봤다고 했어요? 다윗을 완전함과 능숙함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큰형은요,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네가 교만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전쟁을 놀이터 삼아서 네가 얘기하는구나. 네가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얘기합니다. 누가 인정을 못해요? 형제인 가장 큰 형이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만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사울왕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누가 용사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이 용사고 너는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다윗은 싸울 수 있을 만한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42절에 블레셋 사람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좀 말씀이 재밌죠? 업신여겼는데 그 다음 말은 거의 칭찬에 가까워요. 그죠?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자라고 누가 얘기해요? 자기의 형, 자기의 왕, 그 다음에 적군 모두 다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큰형은 직접 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멘탈은 완전 강철 멘탈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이런 강철 멘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강철 멘탈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정신적으로 약한 시대라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어요. 형으로부터 들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리더로부터 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쉬운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멘탈이 무너질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 능숙하다 인정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이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 아주 가뿐하게 이겨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이겨내고 누구와 맞닥뜨립니까? 골리앗과 맞닥뜨립니다. 골리앗하고 가기 전에 전쟁이 더 심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이 앞의 일들이 훨씬 더 다윗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 앞에 씁니까?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활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티그리티라는 말로 쓰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페이스풀리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말인즉슨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에 쓰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티그레이트 God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썼냐면 다윗을 묘사하는 데 썼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준비된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왜 완전함인지 우리가 지금 쭉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완전했구나. 이미 이 뒤에 능숙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충분히 증명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볼 건데 능숙함입니다. 다윗 안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능숙함은 영어로 스키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스킬, 손기술이 좋은, 기술이 뛰어난, 스키풀 하면은 기술에 대해서 능숙한, 완전한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죠. 목동일 때 다윗은 어떻게 양을 쳤냐면 물맷돌로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 아까쯤에 71절에 특별히 그 양을 젖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젖양이란 건 양 중에서도 더 돌봄이 필요로 하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는, 방어를 할 수 없는 존재를 더 특별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양에게는 누구의 돌봄이 필요해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목동은요, 맹수가 다가왔을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젖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걸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그가 그 물맷돌을 통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 맹수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피나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 저장을 어떻게 지키고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때부터 배우면서 그는 그 안에 능숙함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34절에서부터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년이라고 사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정면으로
자기가 어떠함으로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양들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내가 그 새끼를 물어가면 그 갈퀴를 얽어주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내 새끼를 빼내어서 그들을 쳐 죽이고 내 양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들도 상대했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는 자기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군의 상대에게는 그 현장에 하나님 외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가 없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현장에 누구를 모시고 온 겁니까?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같은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적군들이 얘기하고 자기의 왕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자기가 당당히 그 자리에 갑옷 하나 안 걸치고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다윗은 다른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진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겠다는 완전한 믿음.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로, 환경으로, 때때로는 배움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약에만 멈춰버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신화 속의 얘기, 성경의 아주 스펙타클한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로 그냥 그 시점에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점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완전함과 능숙함을 닮아가며
훈련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큰 두 날개는 대예배와 소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삶의 두 날개는 완전함과 능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함에만 있어도 안 되고 능숙함에만 있어도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려면 한쪽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함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잘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예배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을 회복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날아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그가 띠띠어 매임을 받았든지, 어떠함에 있든지, 파도에 풍랑이 배가 부서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진시키시겠다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라고. 그날이 영광의 그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쟁취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아멘. 쟁취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왕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3부의 성령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찬송시를 지으신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현대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 나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미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계셨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독일로 가십니다. 그분이 뭐 하려고 가셨냐면 저 히틀러 막아야 된다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막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반나치 운동 하시다가 당연히 잡혀가시고, 이 시를 지었을 때는 그분이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찬송, 유서와 같은 편지시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찬송시로 바뀌어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분 굳이 안 가도 됐어요. 너무나 잘 그분이 미국에 계셨으면 잘 후세에 좋은 신학들을, 좋은 배움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이때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명, 주어진 그것들이 이 일을 위해서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취하고 독일의 그 땅으로 가서 누구도 뻔히 알만한 일들이 그분의 삶에 벌어졌지만 그분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찬송의 시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금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곰곰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안에 이분이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 능숙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취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고자 했는지 그분이 가사 내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가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의 전체 찬양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